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음에 졸이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병원에서도 말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회를 살다 보면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수면도 부족해요. 부족한 수면, 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습관들, 또 운동도 부족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요즘은 좋은 것 먹기가 참 힘들어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좋지 않은 유해의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 중에서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자기 돌봄이 잘 안 되고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 기질 혹은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질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2억 4,600만 명에 이르고 10년 새에 60%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2021년도 진료받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약 180명 정도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사실은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시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삶의 많은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도요,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도 우울증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생하고 결국은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리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거나 항상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부흥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의 이 유명했던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도 우울증 때문에 강단에 1년에 한두 달을 비울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도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 정도로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병이 없이 살기는 어렵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는 늘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 못해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밀려나게 되고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랜 동안 아파 보세요. 그러면 함께하는 가족들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10년, 1년이 아니라 아내들이 일주일만 아파도 남편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일들이 많아지고,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 들었던 여인이 나오거든요. 의사란 의사 다 찾아가고
자기의 재물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악화되어지는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들은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검사와 치료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질적인 질병에 걸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병만큼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오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미세먼지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고혈압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고 염려가 없고 또 질병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죄에서 거하게 되고 병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죽음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죽음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진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고 뭐 좋은 식품 먹고 그래도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병들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병 고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현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심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그래서 여기 질병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은 질병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 세상의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병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고 증상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이 다 문 닫아야 돼요. 예?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질병이 절대적으로 낫는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나 그 모든 현상들도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그 전능자 주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질병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요. 지난 부흥회 때 노진준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도 소아마비 장애 환자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부흥회 때 자기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대로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정말 자기도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그는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응답을 받고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낫지 않았어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물리적으로 자기의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었다. 그 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면.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나균에 의해서 피부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만성 전염성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염력이 비교적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간 밀접 접촉을 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전염의 위험성이 낮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병 환자들 보통 막 문둥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여겨져 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소록도에 강제 이주를 하고 지금도 거기 전문병원이 있고 한센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이즈 환자 정도의 공포랄까. 자,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포감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구약에도 보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한 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해요. 자, 레위기 13장 45,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되고 격리되어 가지고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질병인 거죠. 자, 요즘은 여러분 나병 걸렸다 이런 소리 우리 잘 못 듣잖아요. 가게는 문둥병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섬뜩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눈썹도 없고 그리고 손발이 막 떨어져 나가고 흉측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질병에 걸려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고 단절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왔지만 그때 기침만 조금 하면 전부 다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누가 마스크 안 끼고 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물론 어려움을 크게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며칠이면 지나가면 낫잖아요.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 심판 이런 것으로 여겨지는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성전에 접근이 금지가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에도 무방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외면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도 크겠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떨어져 있는 고독감, 소외감, 단절감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그죠?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몸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만성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의사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온몸에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 의사의 직업이라는 눈으로 이것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박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줘?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동네 바깥으로 추방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율법을 어기고 지금 달려와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르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이면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 예수 앞에 자기 딸,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엎드린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고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혈루병 들렸던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고침받을 수 없으니까 옷자락을 강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병 환자도 나온 것이죠. 자,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해야 돼요.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다 고치시니까 나는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이 질병에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청년인데 어머니는 믿는데 이 아들이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딱 갔으면은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도 최소한 목사가 와서 신방,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해. 그냥 만화책만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친구는 청년이 아무리 거기를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종교 가진 게 있냐고 물어보더래, 심지어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다친 마음 때문에 어쩌면 똑같은 약물을 치료해도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찾아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큰 일을 만나야 기도하고, 내가 무슨 죽을 병을 만나야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요, 작은 데서 출발해. 우리 면역이 떨어져 보세요. 맨날 감기 걸려요. 그 감기가 더 큰 질병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보면은 어디에 병 들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중에서 아무도 건강이 보장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아직 젊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요, 조금씩 아파요. 이 나이는 어쩔 수 없어. 저보고 제 얼굴 보면 10년은 젊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제가 다른 데 가보세요. 저보고 50 초반이냐고 40대 후반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근데 속으로 병들었어. 아픈 데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작은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감기 걸려서 저는 기도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감기 걸리면 고생은 해도 일단 약 먹고 병원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감기에서 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낸 사람 본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조금 특색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막 떼를 쓰고 강청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이 얼만큼 원하시는지에 더 관심과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같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여 고쳐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필요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하고 간절할 때는 막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굶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봅시다. 이래서 여러분 거의 막 협박 수준으로 가는데, 물론 우리가 너무 급하고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보다 급할까?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환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도 병원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우리를 케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견뎌야 돼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어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 걸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알아서 수하해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주님이 놀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이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아니 당신이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에는 여러분 의심의 그림자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그냥 당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가 바뀝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그냥 할 수 있거든 말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좀 고쳐주세요. 내 질병이 고침받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요, 그 환처에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겨가지고 거기 바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민간요법이잖아요, 민간요법. 근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환처에 부른다고 열매를 바른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그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지금 매우 위독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아사가 말년에 자기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사들에게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안 고쳐줄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대상포진이 온몸으로 오는데 이분이 약간 머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오면 상당히 위험해요. 뇌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대상포진이 이게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닌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면 뭐 그런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질병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에 낫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과거에만 성경에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13절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는. 당신이 원하시면 이른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을 내시면서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때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거기 이 환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죠. 세상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때 선교여행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작은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가가지고 이제 선교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가 이제 섬이다 보니까 그 예배당이 너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진흙탕에다가 막 오물이 많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막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막 같이 찬양하면서 막 예배를 그 현지 성도들하고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이제 닭이 나오는 거예요. 닭. 근데 치킨도 아니고 물에 빠진 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삼계탕도 아니에요. 그냥 기름에다가 그냥 둥둥 떠 있어. 이거를 이제 먹으라고 나오는데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면, 야, 이 사람들이 손이나 씻고 이거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명으로 먹었어요. 사명이니까. 그런데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떤 성도님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간 거예요. 촛불을 켜고 먹는데 막 먹는 둥 마는 둥 먹었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멀쩡한 분들인데 정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포옹하자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나병을 앓고 있는 분이 악수하자고 그러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제 나갈 때 항상 다 악수하잖아요. 악수하자고 그러면 정말 온 마음으로 악수를 하기가 쉬울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질병에 사로잡힌 자를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고쳐주시는데 그냥 냉담하게 냉랭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그 더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병,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그 사람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병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도 문제지만 지금 그동안 고립되어 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5장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또 내가 깨끗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다 판단을 내렸다고요. 나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병을 지금 제사장에 나은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져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립돼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갇혀 사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공동체에서 왕따처럼 지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참 괜찮고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들었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 듣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고립이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 아주 좀 뼈 있는 글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제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교회가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막 천국을 강조하자니,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뺏겨버렸대요. 어디다 뺏겼는지 아세요? 김밥 천국에다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뺏겼대요. 어디다? 114에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뺏겨버리고, 그리고 환대를 어디다? 백화점.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어디다 뺏겼어요? 병원에다 뺏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다 염도하고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근데 이제는 병원에서 다 하니까 그냥 예배만 그냥 잠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뺏겨버렸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데, 가연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나오면서도 관계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다면, 물론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를 문안 인사도 하고 물어봐주고, 초대교회 서로 입맞춤으로 그랬잖아요. 입맞추라고 입을 맞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사람 정말 안 보고 교회 다녀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 보고 다녀야죠. 우리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다,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소 대칭도 하고 나갈 때도 인사 좀 하라고 그래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가요. 예? 여러분,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잠깐의 만남이지만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줄 때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오히려 시험 들었대요. 교회에 가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 공동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내뱉으면, 함부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고, 말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시달릴 수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은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이렇게 나으면 돼요. 이 관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어진 관계에서 이제 사회로 복귀시키면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전인적인 관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나온 과거에 너무 연연하고 있어요. 한 90% 정도가 그냥 과거에 연연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잡혀 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나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에게 당하지 얼마나 묵상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그 인간, 점심에도 또 그 인간, 저녁이 돼도 또 생각을 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한다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추방돼 가지고 관계 고립 속에 있는 이 외로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건강해진 것을 입증하면서 이제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전 치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 제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관계에 고립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래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손을 잡아주고 인사를 하고 또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우린 이 관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런 원함을 가지시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 신강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고립된 사람은 없는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왕따 당하고, 여러분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로움 속에 살아간 사람은 없는가?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관계 속에서 혹은 이 질병으로부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번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손 높이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이 환자를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들도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있는데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손을 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손을 얹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과 또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다 한번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질병을 아버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시며 만지시며 주님이 즉시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제적인 깨어짐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며 아버지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진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자간 부분들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한 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며 깨끗해질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육체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안 장애, 공황 장애, 하나님 아버지, 또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여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고립된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이제 관계 회복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 관계의 문제, 외로움, 이런저런 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한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관계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